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같이 고백합시다. 주님, 오늘 마음의 문을 열고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열매 맺습니다. 아멘. 예. 오늘 귀한 시간 들은 만큼 변하고 들은 만큼 열매 맺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귀한 찬양 너무 은혜가 된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와드와이즈가 올해 초부터 시작되어졌죠. 우리 교회에 이렇게 젊은 엄마들이 와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아이들을 어떻게 믿음 안에서 키워가야 될지, 또 가정의 엄마로서 또 아내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함께 나누는 너무나 귀한 시간인데, 여러분들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니까 임신한 분이 한 3분 정도 계시는 것 같아요. 예. 출산 과정까지 은혜 가운데 잘 순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광고는 다음 주 수요일 예배는요, 우리 캠퍼스 선교보고 예배로 드려집니다. 그래서 CCC 간사님들이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셔서 그분들이 찬양 인도부터 해서 말씀 모든 순서를 진행해 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캠퍼스 사역, 특별히 우리 오함교회가 청대 바로 옆에 있잖아요. 우리 캠퍼스를 어떻게 섬길 수 있을지, 또 우리 다음 세대들 청년들을 어떻게 섬길 수 있을지 함께 좀 깊이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참석해 주시고, 특별히 헌금 시간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그래서 이 캠퍼스 선교회에 그 예물이 온전히 쓰여질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참석해 주셔서 함께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신방을 갔는데 한 권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사모님하고 나이 차이가 몇 살이나 나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말씀으로 그렇게 하셨나 생각이 들어서 2살 나는데요 그랬더니만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줄 아셨대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이 드시나요? 예, 제가 머리도 발이 흰머리도 많아지고 보니까 저를 볼 때마다 권사님들이 목사님 피곤해 보이세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얼굴 관리를 좀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아내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집에 가서 사모님, 어떤 한 권사님이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줄 알았다 그러니까 굉장히 기뻐하더라고요. 굉장히 기뻐하는데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얼굴 관리 좀 하라고 제발. 저는 별로 얼굴 관리 잘 안 했었거든요. 그냥 이렇게 하나님 주신 대로 살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나이 들면 같이 다니기 부끄러울 정도로 얼굴이 늙으면 같이 못 다니겠다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얼굴 관리 잘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제 친구 목사님, 동료 목사님 한 분이 계세요. 이분은 제가 부목사 생활을 같이 했었는데, 이 목사님은 부목사 때부터 포스가 담임 목사님 포스였었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보다 더 나이가 들어 보이는 부목사님이었는데, 이 목사님 아이들이 있어요. 3남매가 있는데 막내가 초등학교를 다녀요. 초등학교 1학년 막 입학해서 학교를 갔어요. 학교에 이 아이를 데리러 아빠가 이제 목사님이 갔는데 아이들이 막 그러더라고요. 할아버지 오셨어, 할아버지 오셨어.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 충격을 받았어요.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사도 그냥 하나님 주신 은혜대로 살면 되지가 아니라 얼굴 관리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래도 이왕이면 깨끗하고 예쁜 얼굴로 설교하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죠? 근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확실하게 깨달은 것이 있는데요, 얼굴 관리를 잘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었었어요. 목사도 얼굴 관리를 잘 해야 되지만 여러분 성도들도 얼굴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얼굴은요, 물론 우리가 보여지는 외모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외모뿐만 아니라 진짜 보여지는 마음의 얼굴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요, 본문 15절에 보면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스데반의 얼굴이 어떻다고요? 천사와 같더라라는 거예요. 얼굴은요, 그 사람의 모습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굴 속에 그 사람의 인격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수십 년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요, 그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보여집니다. 수십 년 동안 힘들고 고통스럽게 힘들게 살았던 사람들은요, 얼굴 속에 그 힘들고 고통스러운 모습이 묻어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 속에서 기쁨을 누리고 그 속에서 안정감과 평안함이 있었던 사람은 그 얼굴 속에서도 평안함이 나타나죠. 그래서 우리 잘 아는 링컨 대통령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은 40세가 지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 하루는 링컨 대통령이 자기 친구 한 명이 내각에 임용되어질 수 있는 이 공무원을 데리고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링컨 대통령이 면접을 보고 그를 돌려보냈다고 해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왜 돌려보냈냐는 거예요. 그러자 링컨이 했던 말이 그의 얼굴이 마음에 안 든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아니 왜 사람을 외모로 판결합니까? 그렇게 친구가 물으니까 링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은요 40대가 되어지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외모로 보여지는 그런 잘생기고 못생기고의 느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성격, 직업, 생활관, 인생관이 얼굴 속에 자연스럽게 묻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을 가만히 보십시오. 나는 어떤 얼굴 모습을 하고 있는지. 얼굴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는요, 육체적인 얼굴의 모습이죠. 외모죠. 그죠? 사람들은 외모를 잘 가꾸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은 화장도 예쁘게 잘하고, 또 어떤 분들은 옷을 좋은 옷 입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심지어는 성형수술도 하고, 외모를 가꾸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어떤 분들은 거울 앞에 서면 자기의 외모를 보면서 감탄하는 분들이 계세요. 야, 잘생겼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종일 거울만 보시는 분들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외모를 잘 가꾸는 것은 참 중요하죠. 그것이 그러나 지나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히려 또 너무 외모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는 것도 잘못되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얼굴이 깨재재하고 세수도 안 하고 머리는 까치집을 짓고 냄새나고 그러면요, 복음을 전해보십시오. 복음을 들을까요? 아니에요. 또 지나치게 너무 화려하게 막 그렇게 해가도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적절하게 외모를 잘 가꾸고 아름답게 하는 것은 참 중요하죠. 제가 설교를 하러 나오는데 세수도 안 하고 눈곱도 끼고 머리도 까치집하고 나오면요, 아마 여러분 화를 내실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자기를 잘 가꾸는 것은, 외모를 잘 가꾸는 것은 참 중요하죠. 외모도 있고요. 두 번째는요, 우리 정신적인 얼굴이 있습니다. 표정이라고 하죠. 그 사람의 감정이 묻어나는 표정이 우리 안에 다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표정과 감정과는요,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한테요, 너 웃어 그런다고 해서 웃는 표현한다고 해서 그 웃음, 그 감정이 그대로 얼굴 속에, 웃는 얼굴 속에서도 다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화가 난 사람이요, 화가 안 난 척 아무리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감정이요, 우리의 표정 속에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이죠. 에크만 박사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감정과 얼굴의 표정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분이라고 해요. 그분의 글을 보니까 사람의 감정을 객관적으로 식별해낼 수 있는 기준을 이분이 발표를 했는데, 사람의 감정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저마다 같은 표정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람의 얼굴이 300가지의 표정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표정 속에는 사람들의 감정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기쁘다 그러면요, 기쁨의 표정이요, 얼굴 속에 모두 다 대부분 사람들이 똑같이 드러납니다. 입꼬리가 올라가고요, 얼굴이 약간 이렇게 웃어지고 약간 하얀 니가 보여지고, 그런 모습이 모든 사람들이 기쁨 얼굴 속에 다 똑같이 드러난다는. 그런데 이 표정은요, 억지로 만들어내서 되는 표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억지로 웃는 표정을 만들어봐 한다고 해서 그 마음속에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그 웃는 표정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외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표정이에요. 얼굴의 표정이 기쁘고 행복한 사람, 그 사람에게는요, 다가가고 싶은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죠. 가족이 행복하려면요, 그 가족의 표정이 어떠하냐가 참 중요합니다. 행복한 교회는요, 그 성도들의 표정이 어떤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감정이 우리의 표정을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인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얼굴이 있는데, 영적 얼굴이라고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 얼굴에는요, 외모도 있고 표정도 있지만 또 다른 얼굴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풍겨나는 영적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죠?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요, 얼굴의 표정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4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가인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가인과 그 재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미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뇨.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죠. 그때 가인의 얼굴이 어떻게 됐다고요? 안색이 변하였다라는 거예요. 반대되는 사건이 성경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 30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자기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의 말씀하였음을 인하여 얼굴구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꺼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의 얼굴에서요 광채가 났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40일 동안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면합니다. 하나님과 40일 동안 온전히 함께하고 난 그 모세의 얼굴에는요 광채가 나기 시작했어요. 얼굴에 빛이 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가인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께부터 멀어져서 그의 안색이 변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은 누구라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변질되어져 바뀌어진 얼굴로 바뀌어졌죠. 그리고 그 얼굴로 어떻게 되죠? 자기의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게 되어집니다. 반면에 모세는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 얼굴이 영광스러운 얼굴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졌죠. 얼굴이 환하게 빛나는 그런 얼굴로 모세의 얼굴이 바뀌어졌습니다. 이것은 표정을 넘어서는 영적인 얼굴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주 안에서 이 얼굴로 변화되어지는 축복이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다. 외국의 어느 도시에서 여행을 하던 한 여행자가,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주일이 되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저쪽에 보니까 교통경찰이 한 명 있어요. 교통경찰한테 가서 자기가 이곳에 온 낯선 도시인데 자기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 한 곳을 소개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러자 그 교통경찰이 저 멀리 있는 교회를 소개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궁금해했습니다. 아니, 이 근처에도 보니까 십자가가 여러 군데 있는 것 같은데 왜 저 멀리 있는 교회를 소개를 해줍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그 경찰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무신론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 멀리 있는 저 교회에서는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 성도들의 얼굴이 환하고 밝고 빛납니다. 그래서 저들의 얼굴 속에 기쁨이 넘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제가 교회를 다니지 않지만 그 교회는 분명히 좋은 교회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 교회를 추천해 드립니다 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를 받은, 은혜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광스러운 얼굴로 변화되어서 살아갈 때 그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우리가 스데반 집사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난주 말씀은 우리가 7 집사님을 선택하는 장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어요. 그 중에 첫 번째 집사님이요, 바로 스데반 집사님이죠. 이 스데반 집사님이 오늘 고난을 당하기 직전이에요. 공회에 끌려가서 신문을 당하고 그렇게 고통 속에 순교당하기 직전에 그의 얼굴이 나와 있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 얼굴의 모습이 15절에 천사와 같았더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의 얼굴이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스데반의 얼굴을 좀 더 우리가 좀 자세히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본문을 준비하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스데반이 그의 상황이요 이렇게 천사의 얼굴같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오늘 본문을 보면 고난 중에서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바뀌어집니다. 오늘 6장 8절을 보면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스데반 집사님이요 은혜가 충만했던 것 같아요. 권능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 가는 곳마다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스데반 집사님은 교회 안에서 구제하는 일만 했던 것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의 역사들을 베푸는 놀라운 능력이, 기적과 표적이 스데반 집사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연히 스데반 집사님을 향한 박해와 또 스데반 집사님에 대한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논리적으로 스데반 집사님을 박해하려고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6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라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회당에서 당시는요, 이 회당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회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곳이 회당이었는데, 주로 사도들과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회당을 자주 찾아갔어요. 그곳에서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이 아마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 같아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니까 스데반을 보고 스데반의 반감을 들었던 사람들이 스데반과 논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십자가의 복음과 유대 율법을 비교하면서 그들이 논쟁을 했던 것 같아요. 논쟁에서 누가 이겼을까요? 10절을 보니까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하지 못하였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아주 굉장히 탁월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우리가 다음 주부터 계속 나누게 되어질 본문이요, 스데반 집사님의 긴 설교가 나오는데요, 이 스데반 집사님의 긴 설교를 보면요, 이분이 정말 대단했던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구약의 말씀들을 쭉 인용을 하면서 그 구약의 말씀 속에 성취되어져서 오신 메시아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렇게 구약을 통해서 변증하면서 설교하는 분이 스데반 집사님.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이 스데반 집사님을 이 바리새인들이 또 유대주의자들이 당해낼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공작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3가지 공작을 썼는데요, 첫째는 사람들을 사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어노라 하게 하고, 사람들을 매수해서 돈을 주고 매수해서요,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이 스데반 집사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다라는 거짓 유언비어를 퍼뜨리게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12절을 보면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라. 그래서 이제 종교 지도자를 충동시키기 시작합니다. 스데반을 반드시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옆에서 계속 충동질을 하니까 이들이 스데반을 잡아서 예루살렘 공회 앞으로 끌고 오게 되어지죠. 세 번째, 그 공회 앞에서 심판을 할 때 거짓 증인들을 세웁니다. 그래서 13절 14절을 보면 이 사람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스데반 집사님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말에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율법을 폐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이렇게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스데반 집사님을 감옥에 가두려고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얼마나 억울한 상황인가요, 그죠? 게다가 스데반에게 감당키 어려운 순간이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7장에 넘어가면요, 7장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데반 집사님의 이 자기를 신문하는 사람들 앞에서 긴 설교를 하고 나서 마지막 순교당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같았으면 보통 사람들 얼굴이 어땠을까요? 될까요? 울그락불그락 하든지 아니면 그 표정을 감출 수가 없어서 막 화가 나고 분이 나고 우라통이 터지고 막 그래야 되는 것이 정상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더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조금만, 여러분 논쟁해 보셨죠, 그죠? 조금만 누구와 싸움이 있거나 논쟁이 있으면 어떨까요? 내 마음속에 있는 과거에 있었던 상처와 아픔까지 다 일어나서 화와 분노가 되어서 견딜 수 없는 표정으로 우리 얼굴이 바뀌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스데반 집사님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더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저는 굉장히 부럽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도대체 이 스데반 집사님 어떻게 이 천사와 같은 얼굴을 했을까? 공포의 순간, 두려움의 순간, 화가 치밀어 오는 그 순간, 화를 내고 분을 내도 견딜 수 없었던, 자기 분을 삭힐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았어요. 오늘 루가는요, 사도행전 7장 55절에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7장 5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스데반이 어떻게 했다고요? 성령이 충만하였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다라는 것. 스데반도 똑같이 우리와 같은 성품을 가진, 성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스데반 집사님 왜 화가 안 났을까요? 왜 분노가 안 났을까요? 그도 똑같이 화내고 분노를 낼 수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자기의 감정에 따라서 자기 얼굴의 표정이 울그락불그락 변할 수 있는 사람이 스데반 집사님이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을 붙들고 있었던 것이 있었어요. 성령의 충만함이 그의 마음을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성령께서 그의 인생을 꼭 붙들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함,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이 스데반 집사님을 주장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죠? 여러분, 이 강대상 앞에 서면요, 앞에 조명이 잘 비춰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강대상 앞에 선 목사님들을 간혹 보면요, 실물보다 훨씬 더 이렇게 잘 나오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실물보다는 잘 안 나오는 것 같긴 해요.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왜 그럴까? 실물보다 왜 잘 나올까요? 조명을 받기 때문에, 빛을 받기, 조명빨이라고 하죠. 그죠? 그런데 오늘 스데반 집사님은 무슨 빨을 받았을까요? 성령의 빛에 자신의 삶이 조명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죠? 성령께서 그의 얼굴을 비추고 그의 마음을 주장하고 그의 심령을 붙들었던 거예요. 성령 충만함으로 그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 속에서도 기쁨을 누렸던 것이죠.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런 권면을 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쁨에 거할 장소가 우리에게 구분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어딜까요? 주 안에서라는 거예요. 그죠? 세상의 환경과 상황은요, 우리를 힘들게도 하고, 우리를 화나게도 하고, 때때로 우리의 그 상황과 환경 때문에 기분이 좋았다가 슬펐다가 우리의 감정이 수시로 변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변하지 않고 거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가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감옥에서 보냈거든요. 옥중에서 보낸 서신이에요. 자기가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감옥이 사도 바울을 가두어두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육신은 감옥에 갇혀져 있었지만 그의 영혼은 지금 주 안에 있었거든요. 성령께서 그의 인생을 붙들고 있었거든요. 오늘 스데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하는 그 위험한 순간이 있었지만 그는 지금 어디 안에 있었을까요? 주님 안에 있었어요. 성령께서 그의 인생을 붙들고 성령 충만하면 그의 인생이 붙잡혀 있었던 것이죠. 그죠? 지금 그리고 그 성령 충만했던 스데반이 무엇을 보고 있을까요?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스데반에게 돌을 치려고 막 돌을 들고 던지려고 막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늘을 우러러봤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가 보여졌어요. 그 영광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사도행전 7장 55절에 하나님 우편에 서셨대요. 아니, 보통 우리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어디에 어떻게 하죠? 그 보좌에 앉으시잖아요. 그죠? 근데 보좌 우편에 하나님께서 서셨대요. 왜 서셨을까요? 스데반을 격려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 고난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순교의 자리 그 자리에 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의 얼굴로 변화되어져 있는 그 스데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격려하며 스데반을 이렇게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서셔서 스데반을 축복하고 격려하고 있어요. 그 주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은.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요, 얼굴에 무엇이 드러나냐가 결정되어집니다. 늘 예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삶 속에 드러나요. 오늘 스데반이 천사의 얼굴을 했다, 이 표현 속에는요, 다른 표현으로 바꾸면요, 그의 얼굴이 예수님 닮았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늘 예수님 안에 거했던 스데반,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스데반, 그 얼굴이요, 천사와 같았어요. 여러분, 무엇 바라보며 맨날 살아가시나요? 세상에 이거 바라보면서 힘들어하고 저거 바라보면서 힘들어하며 살아가시나요? 아니면 세상의 돈만 바라보며 살아가시나요? 아니면 명예와 권세만 바라보며 살아가시나요? 여러분, 우리 얼굴 속에요, 그것이 드러나요. 세상만 바라보는 사람들은요, 점점 얼굴이요, 세상같이 닮아가져 갑니다. 점점 죄송한데 이런 말해서 사탄의 얼굴처럼 바뀌어져요. 그러나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 얼굴이 점점 천사와 같았더라. 예수님 닮아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죠? 오늘 저 여러분이 축복하기는 우리 우함교회 성도님들은 다 예수님 닮아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은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죠? 신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요, 오늘 중요한 문제 한 가지를 이슈로 등장을 시킵니다. 이 사도행전 7장 58절을 보면요, 이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이 장면에 누가 등장을 하는가 하면 사울이 등장을 합니다. 7장 58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사람들이 공회에서 끌고 나와 스데반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그때 옷을 벗었다고 이야기하고 그 옷을 던졌는데 그 옷이 이 사울 발 앞에 떨어졌다. 사울의 이름을 의도적으로 오늘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요 등장을 시키고 있어요. 사실 사울이 아직 등장할 때가 아니거든요. 바울의 이야기가 아직 등장할 때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누가복음 사도행전 7장에 사울의 이름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누가는 왜 갑자기 사울의 이름을 이곳에 등장을 시켰을까요? 학자들은 두 가지 이유를 듭니다.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당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대표적인 사람들 이름을 거론을 합니다. 당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대제사장 가야바 이름이 등장하고요, 행정적 전반적인 일들을 다루었던 총독 빌라도의 이름이 등장을 하죠. 그들이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오늘 사울의 이름을 의도적으로 등장을 시킨 이유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스데반을 죽이는 이 일에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스데반을 죽이는 우두머리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사울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무엇인가 하면 사울이 이때 큰 충격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사울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이 그의 직업이었었어요. 근데 스데반이 순교 장면을 보고 사울이요 깜짝 놀란 거예요. 돌이 날라오고 온몸이 피가 터지고 죽어가는 그 순간에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이 바뀌어져 있는 모습을 보고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구이기에, 도대체 저 사람이 믿는 예수가 누구이기에 저 사람이 저렇게 천사의 얼굴로 저렇게 변화되었나, 사울의 마음속에 충격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울이요 그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 도상에서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사울이 회심하여 바울이 되어지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그렇게 회심이 되기 이전에 이미 사울의 마음속에는요 그의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마음의 상황과 환경과 밭이 변화되기 시작했는데, 그때가 언제인가 하면요 오늘 스데반의 순교 사건 때부터 사실은 하나님은요 사울에게 작업을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돌같이 딱딱하게 굳어있던 사울의 마음이요 도대체 예수가 누구인가. 아마 사울은요 스데반이 죽고 난 이후에 눈을 감으면요 스데반이 죽는 그 모습이 생각이 났을 것 같아요. 돌이 날라오고 순교를 당하는 그 위기의 순간에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이 바뀌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있는 그 스데반의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예수가 누구인가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저도 이 해석에 동의가 되어집니다. 사울은요 그런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그의 얼굴이 천사로 바뀌어져 있는 스데반의 모습을 보면서요 도대체 예수가 누구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가 깊은 고민과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후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9장의 사울이 회심하여서 바울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죠. 2000년의 교회사를 바꿔놓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이죠. 그 첫 단추가 바로 스데반의 순교 속에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로 바뀌어진 이 사건에서부터 시작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말로 전도를 하려고 하지만 사실은 말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전도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얼굴로 하는 거예요. 우리의 얼굴 속에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고 우리의 얼굴 속에 천사의 모습이 드러날 때, 야, 저 사람들이 믿는 예수는 진짜 예수인가 보다, 야, 저들이 믿는 복음은 진짜 복음인가 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얼굴은 사탄의 얼굴을 하고 가서 전도를 하는데 누가 아무리 좋은 말로 아름다운 말로 형용할 말들로 잘 설명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복음에 반응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얼굴을 점검하셔야 돼요. 나의 얼굴은 정말 천사의 얼굴로 변화되고 있는지, 예수 믿은 지 수십 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내 얼굴은 험상궂고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은 아닌지, 그죠? 2차 대전에 다니엘 폴링이라는 젊은 군목 목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이분이 군함을 타고 전쟁지로 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때 자기 아버지에게 마지막 유언처럼 이런 얘기를 남깁니다. 제가 군함을 타고 전장에 나갑니다. 살아서 돌아오기보다는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그렇게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아버지에게 마지막 기도 부탁을 하고 군함을 타고 나갑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그 군함이 전쟁터에 도착하기도 전에 적군의 어뢰에 맞아서
침몰하게 되어집니다. 성선 인원이 904명이었는데 그 중에 678명이 배에 가라앉아서 함께 죽게 되어집니다. 배가 침몰할 때 이 폴링이라는 군목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구명조끼를 벗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주고 군목들이 함께 모여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며 배에서 가라앉아 그곳에서 순교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살아남은 그 폴링이라는 군목 목사님이 전해준 이 구명조끼를 입고 살아남은 사람이 나중에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배가 가라앉을 때 그 목사님들의 얼굴을 봤을 때 모두 다 천사의 얼굴들이었습니다. 다시 살아남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이후에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폴링 목사님이 주신 구명조끼를 입고 살아남았습니다. 이제는 그분을 대신해서 평생을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간증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얼굴은요,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얼굴이에요. 여러분, 얼굴 관리를 잘 하셔야 합니다. 스테반처럼, 폴링 목사님처럼 오늘 우리의 얼굴이요, 저는 천사의 얼굴 같은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우아함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 분들은 그 얼굴이 다 천사의 얼굴로 바뀌어지는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도대체 저 사람들이 누구길래, 도대체 저 사람들이 어떻게 예배드리길래, 도대체 저 사람들이 만난 예수님이 누구길래 어떻게 얼굴이 저렇게 바뀔 수가 있나, 좀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얼굴이 바뀌어져야 돼요. 옛날의 얼굴로 사시면 안 돼요. 예수 믿기 전의 얼굴로 사시면 안 됩니다. 변화된 얼굴로, 천사의 얼굴로 바뀌어져야 돼요. 그런 의미로 교회는요, 미장원입니다. 우리 얼굴을 바꾸는 것이에요. 세상에 제가 덕지덕지 붙어 있으면, 세상의 것으로 우리의 생각이 가득 차 있으면 우리의 얼굴을 바꾸고 깨끗하게 하고 우리의 얼굴을 천사의 얼굴로 바꾸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교회인 것이죠. 우리 우아함교회가요, 좋은 미장원이었으면 좋겠어요. 이곳에 오는 분들마다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로 바뀌어져서 세상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사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할 수 있는 축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